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 주실 때 귀를 여시고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탈 때도 망설였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달려가서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사람들의 감정은 더욱더 복받쳐 올려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후에 네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문제를 해결하러 갔던 디도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디도가 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소식을 안고 고린도 교회가 주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 되었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심하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먼저 보낸 후에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었던 서로 간의 속내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다시 만나는 날에는 기쁨으로 제회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립시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낸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3개월 정도를 기쁨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두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로마의 교회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궁금히 여기면서 어떤 이유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럼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내릴 때에 그때 그 현장에서 순례객으로 왔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터인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믿음이 좋은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주둔해 있는 부대에서 본국인 로마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사건 속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로마서의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지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예, 브리스가 아굴라는 누굽니까? 같이 장막을 만들었던 사람,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사람, 에베소 교회 더메드리오의 폭동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보호해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고, 6절 말씀에 마리아에게도 문안하고,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8절에 암블리아에게, 9절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 아벨레에게,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11절에 헤로디온에게, 나기수에게, 그리고 12절에 두로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4절에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베와 바르로마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손 그 자매들, 또 온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문안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헤쳐나가려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사역에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 탈진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니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정치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의 시내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새로운 부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 계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상술에도 뛰어나고 외교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서 이 전 세계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한 상술과 외교 능력을 통해서 이제 패권을 주면서 이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외국 헬라인들이, 야, 저렇게 잘 사는 유대인들, 저렇게 머리도 좋고 잘 사는데 비결이 뭘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회당에 가서 종교를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이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본국 이탈리아로 돌아오면서 그들 안에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는 개종자들과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의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그 열매로 오신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 로마 교회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의 그 생활이 너무 왕성하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의 위협이 될 만하게 권력을 쥐고 경제력을 쥐게 되자 이들을 어떻게 좀 저지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마침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소동이 나는, 싸움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잘됐다. 이때를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나사렛 칙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로마에 있던 교회는 누가 지키게 되죠? 개종한 헬라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근처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요? 고린도 지역. 바로 한 6, 7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도 그 나사렛 칙령에 의해 로마로부터 피신 나온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이들이 왜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느냐? 피난민들이 거주할 집이 없자 사람들은 수많은 텐트를 사서 임시적으로 사는 그 텐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지기의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의 아내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맙니다. 그 아내가 독살시킨 거예요. 독약을 타가지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황제로 등극시키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네로 황제를 잘 아는 이유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을 지르자마자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AD 64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글라우디오가 죽은 54년부터 64년까지 10년 동안 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 다시 로마로 와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옛날에 살던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피난 생활 다 끝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다시 찾고 자기가 함께 지냈던 신앙의 그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 이들이 한 6, 7년간 그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가 있는 사이에 헬라파 중심의 개종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꽉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피난 생활 마치고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무슨 자리를 안 내주냐? 함께 일하려면 뭐 구역장이라는 직함도 줘야 되고 또 직분도 줘야 되고 위원장 자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대인 니네들도 옛날에 우리한테 자리 하나도 안 줬잖아. 우리한테 자리 하나도 안 줘서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면서 교회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 말 듣고 따라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안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던 내 터전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로마 교회에 헬라파 중심의 개종자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내가 힘이 많다? 아니다, 니네가 힘이 많다?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로마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제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로마의 역사 이야기처럼 교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간단하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회복하고 형제와 형제를 경쟁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달란트대로 협력하는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될까요?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개종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는 얘기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를 만났노라. 나는 예수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만 증거하겠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도, 당신들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다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켜와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으니 유대인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나니. 여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먼저냐?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말씀을 지켜왔고 그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성취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편을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 편을 쫙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죠. 그때에 유대인들을 관해서 얘기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 너희들 말씀을 맡았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도 똑같은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 얻는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끼리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화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모두가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 한 가지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의 유익함, 그리고 유대인도 복음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고 예수의 기적을 맛보지도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지도 않고 듣고 믿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제 시기가 난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던 자고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인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니 우리도 분발하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아 들으라, 이방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지 너희는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들의 열심을 배우고자 하는 그 손을 내밀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또 이제 우쓱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우쓱우쓱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환받은 것은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너희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였으니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고마운 존재인지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개종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백성임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형제 자매로 화목한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이 남이 무엇인지 이방인의 특출함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성숙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12장부터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 다름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함께 세워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가던 길도 탁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우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과제가 놓여졌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쁘네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쁘시네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숙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룬 후에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집중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다시금 찾아서 화목해 되었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이다. 구제하는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내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지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부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들릴 것이다. 로마에 들리는 이유는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너희들도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지원하는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로 너희가 복음을 들고 무역하러 갈 때에, 장사하러 갈 때에 돈만 벌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처해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보를 해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이 구제의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오해가 없이 잘 받아줌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 일에 동참해 주길 원합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갈등이 있는 교회에게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바까지 전해주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뚫려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선교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향해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주었으면 이제 더 많이 지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선교사가 많이 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가 많이 와야 된다.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홍명 선교사가 와서 일본에 관한 얘기를 전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일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각자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뒷받침해 주면서 후원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그 선교사들의 그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선교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지를 찾아가야 한다. 들은 거하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하고 어느 사람이 더 강력할까요? 지금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하여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60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교지를 반드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경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국 땅에서 해야 될 사명,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사명, 그리고 내가 해외를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붙잡힘 당하여서 나머지 인생은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불타는 열정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11월 달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은요 청년들만 보냈어요. 니들이 갔다 와라, 니들이 갔다 와라. 근데 이번에는요 장년들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열정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해외 선교까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